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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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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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께 소리 높여서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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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늘 위에 우리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분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는 믿음이 내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주님은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를 의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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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 힘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시네.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할렐루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 말씀 향하여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어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인도하니 능도하네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어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동물 중에 소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소라고 하는 동물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소를 갖다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항상 이 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시부렁시부렁거리면서 무엇인가를 계속 씹고 있습니다. 아침에 봐도 씹고 저녁에 봐도 씹고 점심때 봐도 씹고 계속 무엇인가를 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쉬운 말로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위가 하나밖에 없지만 소는 위가 4개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위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씹고 두 번째 위로 또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씹고 세 번째 위로 집어넣었다가 또 끄집어내서 씹고 네 번째 위로 집어넣었다가 또 빼서 씹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씹고 씹는 것이 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의 되새김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씹고 계속 되새김질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나는 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을까?
한 번 읽고 한 번 외우고 스쳐 지나가 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진실된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씹고 시부렁 하면서 여러분 모두 능력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너무나 훌륭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데, 특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 가지 말씀을 씹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방향성이 잡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도 항상 씹는 가운데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의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예비하고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심판의 날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어떤 특징이 있는가? 십자가 사랑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자들, 한마디로 악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저주의 날이요 통곡의 날이요 공포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를 영접한 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심판의 날이 공포의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절실하게 앙망하고 믿으면서도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발발 떨면서 공포감 속에 살아간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잘잘 흐르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심판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은 나에게 축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마음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의 입장에서 심판에 대한 몇 가지 진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악한 자들은 망하고 결국은 통곡의 시간이 심판의 날인데, 그럼 구원받은 자들,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심판에 대한 몇 가지 진실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심판의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억울함, 모든 원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 우리 안에 있는 원함, 그런 것이 심판의 날 완전히 풀어지고 완전히 갚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교훈으로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원수를 완벽하게 갚아주신다, 원한을 갚아주신다, 우리들 마음속에 쌓인 그 억울함과 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질문과 의문사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궁금증, 의문들, 그것은 바로 억울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말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당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늘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항상 핍박받아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고, 기독교인이란 이야기만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날뛰고, 억울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아온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질문사항, 의문사항이 바로 이 억울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억울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악한 자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신다. 원한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함은 내 스스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들은 더 이상 전설의 고향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설의 고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처녀 귀신들이 나옵니다. 처녀 귀신이 나와서 하필이면 항상 사또를 찾아갑니다. 사또를 밤중에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사또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요 뒷동산에 가면 고목나무가 있는데 고목나무를 파보세요. 그 밑에 파보면은 어떤 여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죽어있는데 그게 접니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설의 고향을 다 기본복이 되어서 다 그렇게 모든 것을 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또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완벽하게 그 억울함은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전설의 고향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우리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든든한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요셉이야말로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정말 성실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정말 옥신각신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는 주인의 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자신의 집인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나님, 정말 제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정말 억울해 죽겠는데 정말 이곳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나에게 억울하게 왜 옥살이를 주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께 욕하고 억울합니다 하면서 배 가르고 죽어버려도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이면 어떻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옥살이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감옥에서 밤마다 칼을 갈고 있을지 모릅니다. 칼을 갈고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기만 해봐라. 너 나를 갖다 억울하게 만드는 너 여자, 너의 목을 갖다 따버리도록 하겠다.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날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내가 복수를 통해서 갚아주도록 하겠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복수의 칼날을 갈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억울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한이 너무나 많이 맺혀 있었지만 자신의 스스로 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짜 성실하게 믿고 살아간다면 누구나 억울함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건성건성 믿으면은 억울함이 생길 것도 없지만 정말 진실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함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억울함이 쌓일 때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면 좋나 한탄하고 가슴을 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준다. 원한을 내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함의 문제, 한의 문제는 그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도 완벽하게 하시고 심판도 완벽하게 하시는 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면도날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면도날이 들어가지 않을 그 정도도 엄청난 크기로 보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억울함과 원한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들의 억울함에 생겼을 때 해소법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복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 보거나 영화를 통해 볼 때 인간이 그 억울함을 풀 때, 복수를 통해서 볼 때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고 또 복수는 복수를 낳기 때문에 결국은 함께 망하는 길이 복수라는 것입니다. 내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내가 복수심에 불타고 있으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를 가해한 그 사람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복수심을 품고 있는 나는 더욱더 괴롭기 때문에 나의 마음만 피폐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한이 쌓일 때, 억울함이 쌓일 때 내 스스로 복수하려고 복수심에 불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반드시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억울하게 순교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까? 우리 정말 너무나 억울합니다. 우리들의 이 억울한 피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땅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합니다. 신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놔두시렵니까? 언제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피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반드시 때가 이름에, 반드시 때가 이름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억울함을 갚아주리라, 풀어주리라. 이 세상에 억울함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 억울함의 문제는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복수심에 불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건강하게 싱그럽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입장에서 심판에 대한 몇 가지 진실. 첫 번째,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신다, 원한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구원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심판에 대한 또 하나의 진실이 있는데 이것도 기가 막힌 진실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불타서 망하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영원무궁토록 그치지 않고 그 악한 자들이 망하는, 타서 불타오르는 연기가 계속적으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악한 자들의 심판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승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심판당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당하는 자들을 지켜보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개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쥐도새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공개 심판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악한 자들의 끝날 수치와 망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살다가 그냥 조용히 나 혼자만 심판받아서 끝나버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심판의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쥐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 심판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 심판하는 것을 지켜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뒤에서는 정말 바로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막 미친 개처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홍해가 앞에 있는데 저들은 지금 도관에 든 쥐와 같구나. 우리들의 힘으로 병력으로 저들을 몽땅 몰살시켜버리자. 귀신들처럼, 정말 미친 개처럼 껄껄껄 웃으면서 자신의 앞에 풀이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들은 다 죽었다, 처참하게 죽여버리리라. 이런 공포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지켜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 저렇게 악한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악한 자들이 몰살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그곳을 건너는 그 악한 바로의 세력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우리들은 지켜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당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지금 살아생전에 우리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던 그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한 자들,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우리들이 눈으로 지켜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 잘 믿지 않고 엉터리로 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부러워할 대상입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그들은 부러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껄껄거리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들을 비웃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망하는 꼴, 몰살당하는 꼴, 타들어가서 연기가 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지켜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들은 뭔가를 모르고 껄껄거리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에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악독한 자입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꾸밉니다. 유다 백성들은 정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력 때문에 몽땅 몰살당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을 오히려 심판받게 하시고 이 하만을 높은 장대 위에 매달리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악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핍박자 하만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참하게 장대에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 악한 자들의 심판을 지켜보게 되리라.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악한 자들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지켜보리라. 글라스로 만든 유리바다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를 갖다가 많은 악한 자들이 막 껑충껑충 뛰어옵니다. 와, 이것 봐라.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정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이라는 것이 없다. 우리들이 지금 아름다운 글라스 위를 걷고 있다. 와,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 유리를 갖다가 뭣도 모르고 청청청청청청 춤을 추면서 쾌락을 속에서 걸어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 유리 글라스가 아그작 하면서 부셔져 버린다는 겁니다. 부셔져 버릴 때 그 밑에는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유리를 갖다 살랑살랑 걸어올 때는 자, 나는 이것 봐라, 심판받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부하고 살았을 때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심판받지 않네. 유리를 막 춤추며 걸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와그작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너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불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심판당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지켜보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 선한 두려움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설렁설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가슴에 움켜안고 그것의 소중함을 안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심판의 날 100년 후가 되겠지, 50년 후가 되겠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려면 아직 멀었어. 과연 그럴까요? 올해 한 해 한 살 먹으면서 여러분 몇 살이 되셨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부를 제가 담당했을 때 여러분의 지금 나이만큼 2배를 곱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20살 먹은 청년들은 춤을 추면서 살랑살랑 20살 곱하기 2 해봤자 40살밖에 안 되네. 춤을 췄습니다. 근데 청년 중에 25살 먹은 청년이 있습니다. 25살 먹은 사람 청년이 지금까지 특히 대학교도 졸업하고 특별하게 직장도 없는데 지금 살아온 삶만큼 곱하기 1을 해보니까 50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내가 지금 많이 산 것도 아는데 이만큼 또 살면 50살이 돼버리고 중년이 돼버리네 하면서 뭔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청년 중에 30살짜리도 있습니다. 30살짜리에게 곱하기 1을 해보라고 하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나 지금 변변한 직장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곱하기 1을 해보니까 60살이야. 환갑이 돼버리네. 충격을 받습니다. 청년 중에는 40살짜리도 있습니다. 40살까지 그럭저럭 살아온 청년이 곱하기 1을 해보려니까 80살이 됩니다. 그때 산다는 보장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서야 가슴을 치면서 좀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에 대해서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입장에서 심판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진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러분 심판의 날 악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통곡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구원받는 자에게 있어서는 노래 소리,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는 이 진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 통곡의 날이 아니라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심판날 이후로 우리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호의호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날 이후에 우리들이 드리는 찬송은 억지로 드리는 찬송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엎드려서 자연스럽게 정말 진실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 그런 찬송 소리가 넘쳐나는 곳,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상 교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교회에서의 찬송은 어떻습니까?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때우기식으로 찬송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식적으로 찬송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찬송을 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찬송 시간이네. 또 가식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찬양을 해야 되겠네.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살아생전에 여러분 천국에 가서의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찬송을 더욱더 진실로 아름답게 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은 특권이자 의무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 그날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통곡과 애통과 애곡의 소리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노랫소리, 찬송의 소리, 영원히 울려 퍼질 음악, 하나님께 경배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찬양이 즐거운 사람들은 진정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찬양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싫은 사람들,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와서 힘든 시간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시간 순간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신히 구원받은 자들의 슬픔을 아십니까? 간신히 구원받은 자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 이후로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하는 것이 싫었던 사람이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송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너무나 고달프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그냥 자신이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이 시간 정말 행복하다. 입술을 벌려서 마음속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너무나 행복해 죽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의 미래 정말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가장 큰 기쁨으로 살아갈 축복의 주인공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친해지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이요? 찬양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찬양 들으면 행복해지고 마음이 포근해지고 기뻐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도 모든 사람들이 찬양 소리를 들으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찬양 소리가 정말 고통의 소리요, 정말 귀를 막아야 될 아픔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 소리를 듣고 찬양하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요 괴로움 시간이 아니라 진정 즐거움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 장교로 있었다고 했는데 그 장교 중에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생긴 것은 기생 오래비처럼 생겼는데 이 사람이 항상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생긴 나의 외모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항상 자신의 잘생긴 외모를 믿는다고 말할 때마다 정말 다리미를 가지고 얼굴을 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뺀질뺀질합니까? 절대로 난 하나님 믿지 않는다.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이라는 건 절대로 믿지 않는다.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정말 우습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장교가 코를 골면서 책상 위에다 다리를 얹히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큰 지우개가 있길래 그 잘생긴 얼굴을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지워지진 않았습니다. 지워지진 않았는데 지우개를 밀다 보니까 지우개 때가 나왔습니다. 입을 벌리고 자고 있길래 지우개 때를 입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욕하고 욕설을 하는 그런 장교가 있었는데 어느 날 또 다른 동료 장교가 저쪽 지방 먼 곳에서 결혼식을 해서 차 하나에 같이 모여서 그 결혼식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그 장교도 기독교인이고 그 옆자리에 앉은 저도 기독교인이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정말 자신의 얼굴을 믿고 살아가는 그 장교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길이기 때문에 쭉 가다가 자연스럽게 찬양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찬양 테이프를 들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겁니다. 머나먼 길을 갈 때 찬양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자신의 얼굴을 믿고 산다던 그 장교가 갑자기 귀를 막고 소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게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지만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내가 미칠 것 같다. 제발 그 음악 좀 꺼달라고 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찬양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아, 저 사람이 뭔가 농담하고 뭔가 우리를 웃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진실되게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귀를 막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문을 열고 뛰어나가려고 그러는 액션까지 취하는 겁니다. 아, 찬양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찬양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그 장교의 표정을 보면서 옛날 어린 시절 봤던 어떤 가수가 부른 어떤 노래가 하나 떠올렸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하게 생긴 여자 가수였는데 그 가수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인상을 찡그리면서 그 음악을 제발 틀지 마세요 DJ. 그때 어린 시절에 그걸 얼핏 보면서 야, 정말 그 음악이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얼굴까지 찡그리면서 저렇게 노래했을까라고 마음속에 담았었는데, 그 장교를 볼 때 그걸 떠올렸다는 겁니다. 정말 찬송 소리가 얼마나 정말 듣기 싫었으면 저렇게 귀를 막고 저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뛰쳐나가려고 하고 있을까.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찬양의 볼륨을 더 크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여러분의 기준으로 볼 때 찬양하는 것이 모두 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찬양 소리가 고통이 되고 찬양 소리가 저주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도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길 가다가 차가 막힐 때, 길 가다가 넘어졌을 때, 길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입가에 찬양이 울려 퍼진다면 난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이고 나는 미래가 보장되었다는 확신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입장에서 심판에 대한 한 가지 진실, 심판의 날 이후로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들은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진실을 마음속에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입장에서 심판에 대한 몇 가지 진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 우리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신다. 우리들의 원한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악한 자들의 심판받는 것을 우리들은 지켜보게 된다. 심판의 날 이후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항상 심판을 대비해서, 심판을 준비하면서 축복받는 인생, 능력의 인생, 사랑받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